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이 끝이면 좋을 듯도 싶은 적이 있어요. 그냥 죽음 이후에 끝나버린다면 좋겠다 싶을 생각이 들 정도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시들해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때는 차라리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인자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이미 앉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참 세상은 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주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외계인은 말하면서, UFO는 있다고 말하면서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도깨비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물론 그거를 도깨비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요즘 뭐라고? 요괴? 아니, 옛날 꼬리짝 언어가 또 다시 등장해요. 요괴? 요괴도 있어요. 물론, 이 동양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 만들어낸 단어지만, 붙인 이름이지만, 그런 종류의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또 무슨 선녀? 선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물의 전래 동화 같은데 고전에 보면 무슨 선녀가 또 어느 무슨 유명한 산에 가보면 무슨 선녀탕도 있고 선녀가 내려왔다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물론 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천사들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만 할까요? 아니요.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사마귀들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고 만들어내고 둔갑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할 수도 있고 가짜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와 귀신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오히려 뭐 외계인을 또 UFO 또 무슨 뭐 선녀 이런 걸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 성경을 쫓아가는 성경을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치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을 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 끝날에. 그 세상 끝날에 언젠가 하면 우리가 죽은 때예요. 죽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세상 끝날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는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지만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류의 종말의 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종말이라는 것은 가깝기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종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이 어떤 모습이고 염소가 어떤 모습이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을 비유로 해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양과 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과 염소. 그 당시에 양과 염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보통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요. 근데 보통 양은 온순하고 염소는 성질이 난폭하고 이기적이요. 그게 양의 모습이고 염소의 모습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벌을 받을 자의 모습이고 영생을 얻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양과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종말의 때 세상 끝에 그래서 이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양과 염소가 목자가 갈라놓듯이 갈라서 그 잠을 다시 다른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잠자리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양들은 염소하고 같이 재우질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양은 털 때문에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너무 더워도 안 돼요. 그래서 양은 아무 데서나 자도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염소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염소는 좀 따뜻한 데서 재워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 구분하듯이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렇게 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복받은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복받는 자예요. 정말 큰 복은, 정말 복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은, 복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요. 34절의 말씀처럼 임금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거는 창세부터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생을 살아요.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130년을 살든지 뭐 500년을 살든지 일생을 사는 동안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은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대부분 100년도 못 살잖아요. 예? 삼성가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 뭐 천년 만년 사나요? 영원히 사나요? 이 땅에서? 아무리 빌 게이츠가 돈이 많아도, 예? 아무리 그 테슬라, 그 사람 누구죠? 테슬라 CEO가 돈이 많아도 세계 뭐 명목상으로는 최고 부자라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년 만년 살아요. 뭐 100년 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는 얼마라고요?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토록 산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복,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복이요. 상속받으리라.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35절, 36절 그리고 42절, 43절 말씀처럼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양은 어떤 삶을 살고 염소는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양이냐 염소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네? 양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염소는 또 이런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게 양 얘기죠. 양으로 사는 사람들, 양으로 사는 교회들. 이건 교회 안에, 다 교회 안에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양이요, 양. 교회 안에서 양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37절에 이런 삶을 보고 뭐냐면은 의인들이라 그랬어요. 의인들. 이런 삶을 사는데 의인들이래. 네? 줄일 때에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거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의인들. 37절에도 의인들이라고 그랬는데 또 46절에도 의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의인이라는 단어는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래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양과 염소의 기준이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불의웃 돕게 하고, 그러면 양이 되는 건가요? 그게 의인인가요? 그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성경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선 그렇게 살았다고 양이래, 의인이래.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나? 선한 일하고 불의웃 돕게 하면은 영생을 얻나? 아니,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었나?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신본주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본다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그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살면은 그러면은 뭐 구원받는 것처럼 말을 해. 근데 물론 성경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더 앞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신본주의요, 신본주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요. 왜? 아니,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당신이 만물을 당신이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무슨 사람이 먼저요. 성경을 사람이 먼저라고 해석하면 삼천포로 빠져요. 아니, 사람이 먼저면은 예수님은 뭐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육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이, 그러니까 불의웃 돕게 하고, 오늘 말씀에도 불의웃 돕게 하고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겠죠. 그러나 더 앞서고 더 중요한 것은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영적인 삶을, 영적인 사랑을 그 영적인 그 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영적으로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나그네 된 사람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드리고, 또 영적으로 영혼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또 영적으로 옥에 갇혔어요. 사단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혀버렸어요. 영적으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꺼내주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불의요똑기하고 뭐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육적인 선행보다 더 앞서는 것은 영적인 선행이요, 영적인 삶이요, 영혼의 구원이요. 아니 육신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니 불의요똑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선하게 살고 하면은 복 받고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게, 그래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예수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래. 아니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사회주의를 하겠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께서 아니 사회주의 하려고 이 땅에 지구에 오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육신의 때는 잠시 잠깐이요. 예?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다, 꽃과 같다 그랬어요.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 육신의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없어져요. 우리가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세상은 없어진다니까요. 언제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또 지옥도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모습은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불의요똑기하고 뭐 착하게 살고 선행하고,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앞서는 거는 영혼의 모습이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도와준단 말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옷을 주고 병 고쳐주고 옥에 갇힌 것을 끌어내주고, 그리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그 영혼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 나그네 된 영혼을 예수님께 영접하게 하고, 아니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우리 영혼이 더 앞서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 했어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먼저. 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인가 하지 말고,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먼저 영적인 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영혼을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요. 양이라 그래가지고 양은 착하다, 선하다. 양은 온순하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불의요똑기하고 남 도와주고 선행하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은 영혼이요. 영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말이요. 그 영혼을 불쌍해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병 고쳐 주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귀신 쫓아내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 앞에 인도하고 예수 소개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영혼을 생각해서 한단 말이요. 이게 양의 모습이요. 양의 삶의 모습이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해석하면, 인본주의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뭐예요? 노동자, 농민을 부르주아,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주아 사람들에게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해방신학 아니에요 그게. 해방신학이 이런 데서 나왔어요.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여성신학은 어디? 여성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해방해야 된대. 누구에게요? 남자들로부터 여자를 해방시켜야 된대. 뭘 해방이요? 돕는 배필인데,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뭘 해방을 해.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조금 세다고 여자들이 다 맞고만 사나요? 다 남자들 밑에서 맞고 살고 사나요? 폭력에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풀이요.
연합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무슨 해방을 해? 여성을 해방해. 아니 언제 남자의 노예예요, 여자가? 무슨 해방을 해? 여성 해방을 한대. 이게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성 해방론이 신학이 나왔어요. 그것뿐이요. 인본주의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젠더 신학을, 요즘은 젠더 신학이 나왔어요. 성에서 해방을 시켜야 된대. 예?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이제는 성이 50가지, 100가지가 된대. 그래서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러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러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해야 된대. 성에서 해방을 시켜야 돼. 젠더 신학이 나왔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학들을 만들어내서 가짜들을 만들어내고 이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걸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 기독교회를 없애려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예?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갈라치기 해요. 편가르기를 해요. 시기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탁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고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싸우고. 왜요? 있는 자는 뺏어여서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 나눠줘야 된대.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어요. 있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물질이 있으면 자기 거 갖다 나눠줄 수, 불쌍한 사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언제 돈 많은 사람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해방신학, 자유신학. 요즘은 그걸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기독교 사회주의가 등장했어요. 교회들마다 이게 옳대요. 그래서 서로 보수냐 진보냐 뭐 좌파냐 우파냐 갈라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 일으키게 만들고, 여기서 다 나왔다니까. 인본주의 신학에서 다 나왔다니까요.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그걸 또 교회에서 옳다고 가르쳐요. 오늘 이 말씀도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해야 된대. 착하게 살아야 된대. 불의유 돕게 해야 된대. 그래야 천국 간대. 구원받는데. 이렇게 설교들을 해요. 아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살아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요. 더 앞서야 돼요. 뭐가? 영적인 것이. 우리 영혼을 봐야 된단 말이요. 사회주의에는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게 없어요. 천사 귀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지옥 얘기 안 해요. 에? 너희는 먼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첫째 계명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마음을 다해라 그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게 첫째라 그랬잖아요. 그게 먼저라 하잖아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 먼저 앞세우면 구원이 없어요. 사람 먼저 앞세우면 예수가 없다니. 예수 필요 없어요. 아니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예수가 뭐 필요 있어요? 사람이 해방시키는데 예수가 뭐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아니.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반대죠. 염소는 그 반대. 줄였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말라 하는데 마시게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는데 영접하지 않고, 헐벗어 있는데 옷을 입혀주지 않고, 병들었는데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혀 붙들렸는데 보지도 않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은 영적이요. 먼저 주일날 말씀을 전했잖아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돈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나왔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에는 금이 났다 그랬잖아요. 금이. 그리고 그 당시에 옷을 만드는 옷감이 나왔고 안약,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부자들이 살았어요. 부자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다. 네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육신으로 보면 부자죠. 육신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응?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양들은 그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고 이런 영혼들을 보살피고 돌본다 말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돌본다 말이요. 이게 양이요. 양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양이라. 양. 교회에는 양이 있다. 염소는 반대라. 염소는 이기주의요. 자기밖에 몰라. 성질이 난폭해. 그냥 막 들이받기도 하고 자기가 신이요. 자기 자신이 신이요. 자신을 믿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이게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에도 그게 나타난단 말이요. 행동에도 염소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요. 말과 행동에 나타난단 말이요. 그거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뭐예요? 염소는 내가 염소의 모습이라. 그럼 회개해야죠. 그럼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고쳐야죠. 나와서 이제는 변해야죠. 변화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야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말씀을 내 교과서 삼아서 살아야죠. 응? 그럼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 회개하면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울수록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왜? 양이 되라 이 말이에요. 양이 되라. 염소의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그 염소된 사람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염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그리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혈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뭐가 예비됐어요? 40절 말씀처럼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죠.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요. 이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요.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 끝날에는 죽음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구예요? 염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교회들, 교인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 의인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인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양된 모습, 양된 삶,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46절 말씀처럼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가 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둥벌거숭이로 나와서 옷 하나 입고 나오지 못하고 벌거숭이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 땅에 또한 사는 것도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참으로 오늘 말씀 염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의 삶을, 양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또한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의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복락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